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하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의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서를 옮기든지 장소를 옮기든지 어떤 관계를 옮기든지 만남을 옮기든지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분쟁을 경험합니다. 많은 다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 이상한 부서에만 나는 그렇게 떨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가는 곳마다 사건이 터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흔치 않게 많이 발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온통 남 탓하는 겁니다. 온통 그냥 세상을 탓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의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일까? 남들만 잘못된 것일까? 내가 잘못된 것일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은 사실 약도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와 불만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입니다. 그냥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만 하면, 조금만 잘못하기만 하면은, 누가 나와 약간이라도 의견 충돌이 생기기만 하면은 그것을 그냥 어떻게 토론하거나 토의하거나 조율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싸움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자꾸 싸우려고만 합니다. 그냥 각자 다른 생각을 조율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로 그것을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배움이 짧았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을 가지고 패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기 싫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도통 바꾸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 평화가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길을 찾아보고자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일 뿐인데 우리 전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론을 그냥 도출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자존심을 밀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그런 어떤 생각의 다름일 뿐인데 의견의 다름일 뿐인데 거기다가
자기의 자존심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토론과 토의가 안 됩니다. 언제나 싸움만 그냥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의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양보도 잘합니다. 배려도 잘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으면 그냥 과감하게 내가 틀렸네. 내 생각이 짧았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냥 한순간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내려놓고 접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 쉽지만은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지기 싫어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와의 어떤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그 의견 차이가 말다툼으로까지 번지는 거,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또 저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말다툼까지 갔는데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 다투는 중에 인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바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계속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구와 지금 말씨름을 하는 중에 분명히 자기가 먼저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틀렸구나.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 근데 한참 싸우다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거기서 내 생각이 틀렸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패배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자존심을 밀어넣었기 때문에 자존심에 손상이 간다고 생각하니 이왕 시작한 싸움 본인은 틀렸다는 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도 지금 큰 갈등이 있었어요. 많은 갈등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입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큰 갈등이었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이라는 사회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그냥 대화할 게 뭐가 있나? 넌 장로교로 갈라지고, 넌 감리교로 갈라지고, 넌 침례교로 갈라지고, 너는 순복음으로 갈라지고, 너는 그냥 성결교로 갈라지고, 이도저도 싫고 그냥 나는 독립교단으로 갈라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로 가지고 오면은 이야기해보자, 교회 평화와 일치를 추구해보자 이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려왔던 것처럼 그냥 우리 그냥 생각이 다르면 찢어져, 나누어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본질도 아니에요. 구원 문제의 본질도 아닌데 그래도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그냥 갈라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다투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갈등은 이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그곳에 많이 있었겠죠.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세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본인이 유대인이 아닌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왜 알아야만 합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도 율법을 몰라도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유대인 중에서 사도가 다 나왔고 거기에서부터 먼저 전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관습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이라면 일단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야만 합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짐승을 또 피채 먹으면 안 되고 몇 가지 음식 조항도 있었고 그냥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생활 습관처럼 된 다양한 율법 조항이 있는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그냥 계속 여전히 지키고는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따지는 겁니다. 자, 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거기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는 안 받았죠.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를 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가짜 교리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다에서 온 사람들과의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몸싸움까지는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다툼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격론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심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인 상태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라는 유대주의의 전제가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방인인 상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방인의 상태로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거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죠. 근데 거기서 이방인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교회 총회 본부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아니 저기 중앙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술렁술렁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문제에 단판 짓지 않고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 이제 누적이 될 테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할 텐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개척하는 교회마다 선교하는 교회마다 개종하는 이방인들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잘못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단판을 짓고 와야 될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15장의 본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한 그 본문입니다. 위치상 따지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절하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잘못된 문제가 증폭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2차 전도여행 나갈 수가 없어요. 왜 2차는 더 멀리 가서 전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단판 짓고자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아멘.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페니키아, 다른 말로 여러분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페니키아도 지나와야 되고 그리고 페니키아 밑에 있었던 갈릴리도 지나와야 되고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도 지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구절을 읽었잖아요. 페니키아 지나와야 되고 그리고 갈릴리 지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나와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한 지역을 지금 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갈릴리를 빼고 언급했습니다. 이거 바울이 아주 의도적입니다. 왜? 페니키아는 유대인 지역이지만은 거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길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유대 땅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적이라고 아주 천시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 안에 싹 뺐어요. 돌아가는 길목에 의도적으로 페니키아 지방에 가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기존 유대인들이 천시했던 그곳의 성도들에게 본인들이 이방인 선교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무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였으나 그 유대인들, 그냥 그 본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실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데 먼저 그들이 유대인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유대인이라는 상태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겁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자들, 은혜를 반대하는 자들, 이 은혜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나눌 생각조차도 없다. 그 뜻이지요.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한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도들 다 모여 있습니다. 12사도들 다 모여 있고. 물론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죽었죠. 그 나머지 사도들 다 모여 있고 교회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직전 2, 3년 동안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했더니 그들도 예수를 믿더라.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그들도 회개를 하더라. 그들에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더라.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이방인 전도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누가 싫어했냐면은 우리나라에 뭐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무슨교 있잖아요. 유대교에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뭐 SNF파가 있고 뭐 열심당원이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들의 유대교 신앙 색깔에 따라 파벌이 있었어요.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악착같이 지켰던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일부가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만들려고 해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유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경론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선교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의 본질은 지키는 상태에서 현지화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지화와 토착화는 좀 다릅니다. 토착화는 약간 변질의 개념이 있지만 현지화가 필요한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일어나서 춤추며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그 아프리카 기질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박수도 치지 말고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식으로 선교에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냥 그들을 한국 사람 만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아주 그냥 거기서 크게 시험 들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한국의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을 우리들에게 이식시켜서 우리를 한국인처럼 예수 믿게 만드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착하는 되면 안 되겠으나 현지화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한 명이 바울과 바나바의 편 들어주는 사도가 생겼습니다. 먼저 그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집에 찾아갔었고 이방인 집에서 복음을 전했었고 기도할 때 아니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먼저 경험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도 먼저 경험했던 한 사도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방인도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그거 먼저 경험했으니까 사도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변호를 해버리니까 결정적인 어떤 설득이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고넬료 전도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보다 먼저 일어난 이 순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는 그 일이 나의 예상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실수로 몰아낼 수도 있고 어떤 실패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일이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넬료의 그 사건이 여기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예상 밖의 전개에 대해서도 언젠가 이 일들이 크게 유익하게 쓰임받을 날이 오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믿고 넘어가면 참으로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나바 바울도 맞습니다.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더니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들도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베드로의 간증을 가지고 했던 그 변호를 이어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성령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만의 전유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변호만으로 충분할까요? 베드로의 변호만으로 충분할까? 모세 율법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는데 베드로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변호만 가지고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설득을 해야 설득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구약으로.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아니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만 설득이 되겠죠. 베드로의 말은 그냥 간증 차원으로 그의 권위 때문에 짓눌려서 마지못해 침묵을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설득하지 않고는 내부에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또 누가 나서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나섭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산맥입니다. 베드로가 변호해 줬어요. 이제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반대파들이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성취라 이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 신분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할례 절차 필요 없이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이 이방인의 상태 그대로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총회 회의의 결정사항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전해야 되겠죠. 거기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 안심시켜야 되겠고 2차 선교여행 가면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재방문할 건데 거기에 있는 교회에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성해진 문서가 없이 우리가 들었다라고 해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 말 믿어줄까요? 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배려와 양보가 있었지만 최소한 율법의 조항 가운데에서 이것만큼은 지켜주는 4가지만큼은 언급을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기로 하는 건데 그 4가지가 무엇이냐?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20절 함께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따지자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다양한 신전에서 짐승을 가져다가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피가 난무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고기가 시중에 정육으로 유통이 되어서 그거를 먹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체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이방 신전에서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행위도 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 몇 가지 조항만큼은 이거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요거 말을 해주고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신전의 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예배 의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그 로마 제국에는 근친 상간이 흔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근친 상간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 외에는 괜찮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양보했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말 많이 양보를 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자, 사실 따지고 보자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이거는 바울의 신앙 지식으로는 사실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바울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또 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먹는 문제 가지고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 친척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안 지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꽤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는데 외갓집 가거나 큰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 절하시고 큰아버지 절하시고 외삼촌 절하시고 절을 다 할 때 저와 제 동생은 뒤에 서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한다고 해서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제사는 안 드렸어요. 그런다 제사 끝나고 나서 그 상에 올려졌던 음식은 나오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데 저는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다. 왜요? 원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까 바울도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바울은 저 사람들도 많이 양보를 했는데 굳이 그 문제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가 양보를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거니까. 구원과 관계돼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니까. 지금은 순대 다 먹지 않습니까? 선지국 먹지 않습니까? 순대 먹는 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있었고 예전에 선지 먹는 것도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국 먹는 것도 이거 성경을 어기는 것 아닌가? 그거 가지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이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음식 먹는 문제, 몸에 죽인 것을 어떻게 먹든 피채 먹든 우리는 사실 이거 문제가 될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였지만은 바울도 사실 이거는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었으나 저 사람들도 많이 양보를 했으니 바울도 양보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는 바울의 신앙관으로는 절대 문제 될 거 없어요. 근데 편지 조항에는 이거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들도 양보를 했으니 바울도 양보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보다는 내가 최선이라는 걸 생각하는 이 최선의 지식을 못 따르긴 했지만은 차선을 위해서 이 차선을 선택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은 평화를 선택을 했다.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비본질적인 지식인데 그 지식의 옳고 그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냐? 그거 그렇게 고집 부려야 되겠냐? 양보하면 안 되겠냐?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그냥 내 지식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냐. 구원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데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본질적인 문제 말고 그 외에 사소한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되겠냐.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되네 만에 이거 따져야 되겠냐. 드럼을 쳐도 되네 만에 이거 따져야 되겠냐. 피아노의 위치를 왼쪽에 뒀던 거 오른쪽에 둔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목회자가 쫓겨날 일이고 교회가 그냥 다툼할 일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농담 삼아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은 피아노 위치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절대 옮기면 안 된다. 3년 동안. 쫓겨난다고. 옮기는 요령이 있습니다. 한 주에 1cm씩. 그리고 1, 2년 지나면 여기 옮겨져 있어요. 교회 부임해가지고 기존에 썼던 의자 바꾸면 안 된다. 스크린의 위치도 바꿔서 안 된다. 스크린의 위치가 십자가를 가리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막 경론이 일어나기도 하는 사실 따지자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바에는 각자 양보하고 안 쪼개어지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 이렇게 양보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만약에 나중에 세례를 받을 분이 있으면 저는 침례식을 행할 겁니다. 세례요한 하잖아요. 성경 원어에 세례요한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침례요한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원어에는 침례요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을 세례로 해버렸어요. 왜? 우리가 지금 침례를 안 행하고 세례를 행하는데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원어보다 우리의 전통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침례가 성경적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가 구원과는 달라.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이후의 의식과 절차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그걸로 구원 받았느냐 구원 못 받았느냐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원하면 세례를 받으면 되고 침례를 원하면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건데 성경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기억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저는 침례를 행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있으나 세례를 행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침례교와 다른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되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 편지를 작성해서 들고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자, 그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방인 지역을 돌면서 자, 예루살렘 교회 결정 사항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파 유대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유대교인들 모아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 읽어버리면은 권위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파송받은 누군가 와가지고 읽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가 복귀할 때 올려보냈냐면은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유다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 실라는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고 예루살렘 총회 사도회의 결정 사항이다라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쪽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다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최소한 그 네 가지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 네 가지만큼은 지켰으면 좋겠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사도들이다,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목숨 건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의 리더십도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었죠. 28절과 29절 함께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바울의 생각은 이거랑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죠. 먹는 문제는 원래 초월했다고. 그러나 바울도 거기서는 이렇게 일정 부분 양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의 갈등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해피엔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라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유산을 이어받은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종교개혁했었을 때 그때의 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개혁교회가 아닌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유산도 이어받지만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개혁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틀린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은 종교의 개혁자들의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의 가르침이 틀렸거나 칼빈의 가르침이 틀렸으면 그것조차도 수정해 나아가는 것이 개혁교회이지,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때 그 시점에 신앙 지식을 그대로 유지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 바꿀 준비를 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양보가 너무 없는 세상입니다. 배려가 너무 없는 세상입니다. 타협이 너무 없는 세상입니다. 전부 다 호전적입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좋은 길보다 평화보다도 자기 자존심을 자꾸 그 문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막고 자꾸 이렇게 일으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님이신데 몸이 찢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죠. 사탄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분쟁의 자리에서 화해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투는 자리에 가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사탄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죠. 나는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가 된다. 지는 게 양보가, 배려가 승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평화의 자리에서 나는 교회 성도들이 큰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